계속해서 주일마다 욥기서를 읽고 있습니다. 욥기서 3장은 욥의 애가 눈물의 노래라 부를 정도로 아주 욥이 심란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아주 매우 힘든 그런 때에 부르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참 고난이 왜 의인에게 고난이 올까? 믿는 이들은 왜 고난을 당할까? 고난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주제들을 한번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에게서 듣는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사실은 듣는 것은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대화하지만은 잘 들어야 가족의 문제도 해결되고 화목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은 정말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은 국민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그런 정책들을 펼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개인적인 욕심이나 명예를 쫓는다면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죠.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은 능히 그런 사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아울러 회사에 만약에 상사들일 것 같으면은 이 아랫사람들 이야기를 잘 듣고 또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때에 회사가 아주 원만하게 흘러가지 않겠어요? 우리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때에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정말 잘하는 자녀들이 될 것이며 또 자녀들도 역시 부모의 이야기를 잘 들을 때에 저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 속에 듣는 거 이거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이 중요한 것을 많이 놓치고 있는 거죠. 자,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유명한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좋은 상담자가 되려거든 첫째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다. 다른 일반 상담은 몰라도 적어도 기독교 상담이라면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는 내담자, 상담하는 사람을 돕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머릿속의 지식이나 말로 하는 그런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담자의 삶의 정황에 적용할 수 있는 상담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욥을 찾아온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듯이 욥을 찾아온 이 친구들은 우선은 열정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멀리서 오지 않았어요. 와가지고 7일 동안이나 같이 울며 자리를 함께 했다는 것은 보통 열정이 아닐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의 지식도 있어요.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들을 간혹 가다가 집에 가보면은 벽에다가 이렇게 글로 써 붙이기도 하고 경구로 삼아 암송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하면은 알아들을 만큼 욥기의 말씀들이 유명한 말씀들을 이 친구들이 많이 이야기했어요. 예를 들면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다음은 여러분이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가게 가면은 이런 그 현판들이 글자가 붙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욥기서 2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 우리가 사람들과도 화목하고 평안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첫째는 누구랑 화목하자고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있으리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것도 욥의 친구들이 권면을 주었어요. 또 하나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징계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받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욥의 친구들에게는 부족함이 있었어요. 아까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기독교 상담학자가 하는 말이, 상담이 잘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케어, 돌봄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큐어, 치유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컨설 해가지고 위로가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상담의 3요소로 고른 바가 있어요. 자, 돌봄은 이 친구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와서 울어주고 같이 동정을 해주었으니까. 그런데 과연 치유가 일어나느냐? 나중에 욥기를 읽어보시면 알지만 욥은 너희들이 도리어 나를 격동시키고 내 마음을 더 심란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구절이 남아요. 그러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치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는 것에서부터 상담도 치유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거든요.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들을 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구약의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저 우상들이 사는 동네에 편안했어요. 나이가 75세니까 옛날 나이와 물론 현대 나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라도 역시 노인 축에 들어가는 나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쉽게 어디 이동하고 움직이는 거 상상 못해요. 노인이 되거든 움직이지 않는 것이, 이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거든요. 그런데 익숙한 고향의 친척들, 친구들 다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냥 순종해서 갔어요. 말씀 듣고 따라갔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180도 확 변했어요. 우상 섬기는 동네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16장에 이미 우리가 나눈 바가 있죠. 빌립보 성에 갔어요. 빌립보는 성이 작아요. 아시아에서 원래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너 여기 있지 말고 마게도냐로 가라 이래서 바다 건너서 빌립보 성에 간 거예요. 안식일이 되었는데 어디 예배하러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만들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 성에는 10명 남자가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작은 성이니까 이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어떡하나라고 걱정하는데 이렇게 강가를, 안양천 같은 강가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안양천보다 훨씬 더 작겠지요. 근데 저 강 아래에 자갈밭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쉽지가 않잖아요. 왜 여자들이 강가에 모여 있을까? 봤더니 이 사람들이 옷차림이 달라요. 지금 유럽에 외국에 나와 살지만은 유대인의 복장을 하고 있는, 그리고 손에 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원래 회당에는 큰 양가죽으로 만든 그런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안식일마다 성경을 펼쳐 읽는다고요. 그런데 여행자들이거나 또 이렇게 야외에서 할 수 없이 예배를 드리는 이들은 큰 양피지 두루마리를 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만든 파피루스라고 그래서 이 갈대잎 같은 걸 눌러서 종이를 만들어요. 여기다가 말씀을 기록한 것을 가지고 나가서 읽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신기하게 생각하고 반가워서 그리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여자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혹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 여자들이 이 사람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심상치 않은 사람으로 여겼겠죠. 그리고는 말씀해 보십시오. 기회를 주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제가 저 안디옥 근처 다소성 출신입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원래 부자였어요. 그래서 저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잘 가르쳤는지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저는 예루살렘의 가말리엘이라는 스승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검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천만에요. 자기 옛 이야기나 자기 얘기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바울이 열정적으로 전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제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가에서 그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회중 가운데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는 바울을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그 당시 자주장사, 옷감을 만드는, 그리고 판매하는, 무역하는 그런 소위 커리어 우먼이라고요. 돈이 제법 많아요. 그러니까 집도 크고 식구도 많고 하인들까지 많이 있는데, 이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감동받아서 나 혼자 듣기보다는 우리 가족들도, 우리 같이 식구들도 들었으면 좋겠다, 이랬던 거예요. 바울이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온통 온 가족들이 다 세례받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우리 집에 머물러 주십시오, 이곳에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이랬다고요. 루디아. 여러분, 그냥 우리는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청중들의 회중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빌립보의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말씀 잘 들을 때에 이런 수지 맞는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큰 성이에요. 여기 칼로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뭐 불화살을 쏘거나 돌 던져서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도는 거예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데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바퀴 돌 때에 나팔수들이 나팔을 크게 불토인데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여러분은 함성을 지르시오. 나팔 소리 듣거든 함성을 지르라. 그래, 마지막에 7바퀴를 돌 때에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함성을 질렀어요.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여리고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장과 함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여러분 혹시 살아남아 계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 땅에서도 나팔되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듣고 마지막 때 그 나팔 소리 다 듣고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들어야 돼요.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지요?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래요. 그래, 얼마나 답답하면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잘 들으시면은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욥에게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자, 우리는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읽었는데 그 중에 1절 말씀을 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었어요. 드디어 여러분 7일 동안 침묵하고 눈물만 흘리고 애통하고 그리고 정말 고통 중에 앉아있다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친구들이 다들 지금 주목하겠죠? 근데 들리는 이야기는 참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예요. 아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저주. 성경은 그 앞에 1장 2장에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주할 수 있을까? 자기 생일 태어난 날을 왜 저주할까? 참 우리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당황스럽게 생각하게 되지요. 그만큼 여러분 지금 욥의 심사가, 욥의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우면은 내가 태어난 날을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태어난 날을 저주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듣는데 그냥 표면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이 100% 진심이지는 않아요. 일부러 거짓말하는 건 아니지요. 하지만은 그냥 액면대로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좋아요. 진짜 좋을까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관계,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냥 좋아요라고 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표면의 말과 그 속에 들은 말을 구분을 못하는 거죠. 좋으니까 좋은가 보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싫어요. 그러면 진짜 싫어서 그럴까요? 안타까우니까 싫어요 하는 거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빙산과 같이 위에 떠 있는 그런 모습은 알지만 그 속에 숨어져 있는, 여러분 그래서 언어 가운데는 말로 하는 언어도 있지만은 비언어도 있지 않습니까? 표현도 있고 감정도 있고 표정도 있고 제스처 같은 손짓도 있고, 그리고 어깨를 흔들기도 하고 또 좌우로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고개를 젓기도 하고 눈을 높이 떴다 내리다 아니면 옆으로 돌렸다 하는 그런 모든 비언어적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우리는 아주 일부 말만 듣고는 판정을 내려버려요. 단정해버려요. 저 사람은 키가 크니까 저럴 거예요. 저 사람은 피부가 까마니까 저럴 거야. 저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저럴 거야. 저 사람은 그리고 부자니까 저럴 거야. 이렇게 먼저 단정 짓고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욥의 친구들이 실수한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대로 받은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꼭 상담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은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교회생활하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상담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어차피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길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문제가 뭔지 아픔이 뭔지 듣고 같이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요 책임입니다. 직장의 상사들, 일꾼들 가운데 아프다, 힘들다, 어렵다 하는 이야기 듣고 해결해 주는 것이 직장 상사의 의무이고 임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이 아이의 진로에 도움이 될까 잘 들었고 경청한 다음에 제시해 주는 것이 좋은 스승의 조건이게 될 것입니다. 신앙 선배 되시는 여러분들은 이제 믿는 분들에게 저들에게 가장 좋은 권면 그리고 신앙적 영적 도전해 주는 것이 먼저 믿는 성도들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담을 나는 배운 적도 없고 나는 몰라 이러면서 실제로 우리 삶이 상담과 연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유 골치 아프다, 무슨 내가 상담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대화하고 얼마나 많이 회의하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 만납니까? 그런데 오늘 욥의 이야기를 단편적으로만 집어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해? 에이 못된 사람, 이렇게 선입견을 갖고 선을 그어버린다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의 이야기를 잘 듣되 소위 공감적 경청이라고 해요. 공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아까 얘기한 제이 아담스의 이론 가운데 하나거든요.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누구랑 대화할 때 나는 1층에 있고 이 사람만 엘리베이터 타고 10층으로 쭉 올라가 버리면은 그 사람과 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같이 올라타야죠. 그래야 엘리베이터 문을 잠깐 우리가 닫혀놓고 그 올라가는 사이에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 1층에서 내려버리고 저 사람은 지하 3층까지 내려간다고 할 때 그 다음부터 대화가 이어질까요? 아니죠. 저 사람이 지금 내려가는 데까지 같이 가야 그 사람과 대화가 이어지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이 말은 뭐냐면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자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같은 층, 같은 자리, 같은 처지, 같은 입장에 있어야 이야기가 공감이, 경청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은 쉽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저 15층에 있으면서 1층에 있는 사람은 왜 힘들어? 뭐가 어렵다고? 아니 그거 다 겪었어.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죠. 또 아래층에 있는 사람은 저 위층에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그 높은 데 올라가면 뭐 장땡이야. 네가 높으면 얼마나 높아? 이러면서 무시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같은 층에 이분은 아마 사장님으로 이분이
선생님으로 이분이 가장으로 장손으로 아마 힘든 부분이 있겠지. 어려움이 있겠지. 같은 층에 올라타야 공감하고 같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 식구들 또 성도들 일터에서 만나는 여러분들 친구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층에 공감하면서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화하는 사람이 어떤 단어를 쓰는지에 주목하셔야 돼요. 단어는 그 사람의 인격을 사실은 말해줘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말해주는 거예요. 100%다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밑바탕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냥 말만 근사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실제로 머릿속에는 막 복잡하게 막 일어나는 사람들이 그냥 귀찮고 대화하기 싫고 그리고 그냥 관여하기 싫어서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사실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단순한 것은 그이가 어떤 단어를 쓰느냐,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욥이 어떤 단어를 쓰는지 한번 3절을 보실래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멸망한다. 멸망은 사실은 이런 단어 쓰면 안 되지요. 멸망되면 좋겠다, 죽으면 좋겠다, 그냥 다 망가지면 좋겠다, 이런 단어 쓰면 안 되지요. 그런데 왜 이런 단어 쓰겠습니까? 이것은 욥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너무나 극심한 환난 고난 가운데 괴로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돼. 이 사람이 쓰는 단어가 긍정적이냐? 그러면 비교적 건강하구나. 근데 지금 쓰고 있는 그 용어들이 단어들이 부정적이다. 그러면 그 심사가 편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거 알고서 우리가 읽고 대처한다면 훨씬 더 아마 지혜롭게 해답을 주거나 조언을 줄 수가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잘 듣고 예수님이 필요에 따라서 알려주시고 지시하시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좋은 선생님이나 좋은 부모님이시거나 좋은 직장 상사거나 좋은 신앙 선배들은 상대방이 어떤 단어를 쓰는지를 이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아주 심사가 몸만 아픈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5절도 보십시오. 어둠을 얘기합니다. 그늘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구름을 얘기하고 흑암을 얘기합니다. 6절에 보면 캄캄한 그 밤,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요, 한번 저를 보세요. 사람들은 보통 빛을 더 소망하게 돼 있어요. 누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저 지하, 반지하도 아니고 완전한 지하에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데 살아본 적도 있어요. 반지하 교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시내에 건물이 있으면은 2층, 3층, 4층 이렇게 저 위에 엘리베이터가 없어도 돼, 그냥 올라가기만 해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소망을 가진 때가 있었어요. 반지하 지하에 사는 사람들은요, 건강도 해로울 뿐더러 참 이게 정신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아요. 우울하고 늘 그냥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욥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다 어둠 얘기하고 깜깜한 밤 얘기하고 그늘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매우 영적으로 추락한 떨어진 그런 상황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잘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들 도와줄 수 있을까,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바른 성도들의 경청의 자세이고 조언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도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어디서 그걸 보느냐면 한번 9절을 보십시오. 그 밤에, 아직도 깜깜한 밤을 얘기하지만 그래도 새벽별이 있었더라면,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새벽에 안 왔으면 좋았었을 걸 하는 말이지만은 그래도 새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였더라면, 사실은 이 사람의 말에는요,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직은 밤이지만은 그래도 광명이 있었더라면 하는 마음을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도 보면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동트는 거, 해가 뜨는 것을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에게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 광명을 기다리는 마음, 동틈을 기다리는 마음이 조금은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주목하면서 이 부분의 강조, 방점을 찍는 것입니다. 아직은 절망이 있어도 소망이 남아있구나. 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새벽은 남아있구나. 여러분, 간밤에도 또 혹은 예전에 지난밤에도 잠을 한참 못 주무셨던 그런 때가 있었지요. 그죠? 이 밤에 언제 새나, 언제 날이 새지, 또 그런 때는 굉장히 시간이 안 가지요. 그래, 눈 뜨면 1시 반이에요. 또 눈 뜨면 또 2시예요. 눈 뜨면 3시예요. 그러나 새벽은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다. 아무리 깜깜한 밤중이라도 결국 새벽은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새벽이 오는 것을 기대하십시오. 저 어려울 때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사실은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죠. 진리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더라니까. 시편 42편 5절 말씀이 제게는 참 힘이 되었어요. 그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왜 불안하고 낙심하지? 하나님을 바라봐. 너 내가 도울 거다. 그리고 여전히 찬송하게 될 것이다. 군대에서요, 제가 공군부대를 섬겼지 않았어요? 근데 바로 아래에 육해공군 국방부 소속의 직속부대, 감청부대가 있었어요. 지금은 세월이 오래됐고 이제는 이 정보 보안도 아니니까 얘기도 되겠죠. 777이라고 그래가지고 성남에 부대가 있고 삼성 장군이 있고 그리고 각 전방의 기지마다 감청부대가 있어요. 그 감청부대 부대장이 이분이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아주 신앙이 좋았어요. 그 목사님 일부러 찾아왔어요. 저희 부대에도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정작 우리 공군부대는 인원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내려가면 부대장이 아주 독실한 분이라 부대원들을 거기다 집합을 시켜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재미나게 성경 공부하고 예배하고 참 좋았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좀 내려와 주십시오. 그래 내려갔더니요, 부대원 그 신우회원이에요. 아주 열심히 있는 중사분이고 아주 저랑 아주 여러 차례 차도 같이 타고 대화도 많이 했던 분인데, 이분이 저 가평으로 출장을 나가는 거예요. 물건을 이제 실로 쓰리코타라고 그래가지고 요즘 같은 이런 뒤에 트럭이에요. 앞에는 좌석이 2개 있고. 그런데 이분이 이 차를 타고 가다가 목동, 가평 아래 목동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데 예비군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면 그 동네에는 버스가 한 2시간마다 하나씩 다니니까 이 군인차가 지나가니까 손을 들었어요. 원래 이 부대차에 민간인 아닙니까? 예비군도 태우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중사분이 워낙 사람이 좋아요. 체격도 좋거니와 사람이 참 좋으니까 그냥 타십시오 해가지고 10몇 명을 뒤에 태웠는데 그만 이 목동천에 차가 이렇게 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사 있는 이 중사분은 다쳤지만은 뒤에 뚜껑 없는 트럭에 탄 사람이 차가 떼굴떼굴 굴렀으니 7명, 6명이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이 부대장이 어찌 되겠어요? 막 큰일 났죠, 그죠? 그래서 사색이 된 거예요. 제가 찾아가서 이 성경 구절을 읽어드렸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구절은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도 여시느니라. 아멘.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 다들요, 이 부대장은 이제 옷 벗고 참 아깝고 안타깝지만은 제대하게 될 것이고, 이 중사부는 아마 영창에 갈 것이다. 진짜로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영창 가더라고요. 그리고 재판이 한참 걸렸는데
이 부대장은 그냥 부대에 그대로 남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 아마 국방부 소속 부대라 감청부대장이라 그렇게 됐나 보다, 빽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들 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살렸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시험 당할 쯤에는 또한 피할 길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고통스럽고 힘든 이들도 이기시기 바래요. 그런데 우리가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겠지만은 참 살아가면서 고민 많지요. 염려 많지요. 참 걱정도 많지요. 그리고 어떻게 살까, 저렇게 살까, 이렇게 살까 참 흔들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저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겁니다.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염려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거라면 내가 가져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여러분 지금이 아무리 깜깜한 밤이랄지라도 새벽은 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 한 장 부르고요. 오늘은 우리 강인구 목사님께서 우리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86장입니다. 286장 1절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믿음으로써 삶을 살아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온전한 소망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